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 말씀.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오늘 시간에 우리 봉독한 말씀 가지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 심리학 교수가 한 프로에 나와서 우리 한국인들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한국인들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열심히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여행을 가도 노동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유럽에 있는 친구들이 그러더랍니다. 너희는 유럽에 오면 복장만 여행자지 행동은 노동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너희는 왜 여행을 와서 새벽 4시 반부터 돌아다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친구는 이렇게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조금이라도 더 봐야지 라고 했더니 아니라는 것이죠. 친구들은 여행이면 쉬면서 편안하게 해야지 여행을 왜 그렇게 노동처럼 하냐라고 되묻는답니다. 자, 한국인들은 심지어 게임도 노동처럼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이 인기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게임을 노동의 숲으로 바꿨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 게임을 하면서 막 너무 노동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딸이 게임을 실컷 하고서는 아빠 나 너무 피곤해 쉬어야 돼 라고 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게임을 해도 피곤해서 쉬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뭐든지 열심히 하고 열정적인 한국 사람들이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피곤함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참 피곤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는 것 자체가 여러분 피곤하지 않습니까? 전쟁 같고 씨름 같고 정말 이 세상에 갈등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보면 인생이 이런 건가 싶을 때가 있는 것이죠.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해야 될 일이 산더미고 하루를 겨우 버티고 나면 저녁에는 몸도 마음도 녹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음 편히 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위로를 찾아 나섭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 원하고 무엇인가 헛헛한 마음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이나 때로는 여행으로 때로는 게임으로 또 술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만 그렇게 얻은 위로가 얼마나 갑니까? 잠깐은 기분이 좋아집니다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여행 끝나고 오면 더 피곤해집니다. 맛있는 걸 먹으면 살찔까 봐 걱정합니다. 주말에 실컷 쉬고 나면 월요일에는 또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럼 성경이 얘기한 우리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 말씀에도 그렇게 지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어디 있는지 진짜 힘은 어디서 오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진짜 위로와 새 힘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부름을 받아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백성들이 죄악으로 치닫던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은 온통 심판과 재앙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내용을 쭉 보면
계속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너희가 돌이켜 회개해라. 너희가 나를 떠났구나. 이제 심판이 온다. 그래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 하나님 아닌 헛된 우상을 섬기고 주변에 힘센 나라들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메시지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갈 것이지만 그들은 다시 구원받고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위로와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가장 중대한 소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의 말씀을 바로 구약의 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40장부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이사야 1장부터 39장, 구약의 39권이지 않습니까? 또 신약이 27권인데 4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위로하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냥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겹쳐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넘어져 우는 아이를 안아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세 번 말하는, 두 번, 세 번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역이 끝났다는 말씀은 군인이 힘든 복무를 다 마쳤을 때 쓰는 말입니다. 고된 노역이, 힘든 복무의 시간이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포로에서 풀려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바벨론 포로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너희 죄가 다 처리됐다. 죄값을 다 치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우리도 사실 매일 노역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싶지만 자유롭지 못합니다. 늘 포로처럼 무언가에 얽매여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노역합니다. 인정받기 위해 노역합니다. 죄책감을 지우기 위한 노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애쓰고 피곤하게 묶여서 삽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써도 마음 한구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하지 않아도 마음에는 늘 부족감이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의 문제의 뿌리가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서부터 모든 수고와 슬픔이 시작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짜 위로는 환경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대로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노역을 짊어지셨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노역의 때가 끝났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노역을 우리가 끝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내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인생의 이 피곤한 고생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애씀으로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착하게 산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애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자를 보내신 것이죠.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9장 6절은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기묘자 모사라는 말은 영어로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우신 상담자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구원자, 평화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회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 믿음 안에 있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뭔가 사라져버리는
금세 없어지는 위로를 구합니다. 힘든 하루를 지내면 맛있는 걸 먹으면서 위로받고 싶고, 마음이 허전하면 핸드폰을 붙잡고 쇼츠나 이런 것을 몇 시간을 봅니다. 얕은 위로를 구합니다. 지치면 술 한 잔으로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악회를, 자전거 좋아하시면 자전거 동호회, 이런 운동 동호회 같은 곳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돈이 좀 모이면 안심이 되고 사람들이 알아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죠. 그렇지만 이것들이 진짜 위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은 위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문제는 위로를 찾는 것 자체가 아니라 어디에서 위로를 찾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다가 문득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서 위로를 얻는가는 사실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위로를 얻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쾌락에서 위로를 얻습니까? 그러면 그 대상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같이 읽을까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육체는 그냥 몸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자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돈, 명예, 젊음, 건강, 인기, 성공, 이 모든 것들은 들에 핀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들에 핀 꽃과 같다. 아침에는 예쁘게 피어 있다가도 뜨거운 바람이 불면 저녁에는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붙잡고 싶어하는 것들이 정말 오래 가는 것들입니까? 월급 받을 때는 좋지만 하루만 지나면 또 부족해집니다. 새 집을 장만하면 좋지만 얼마 못 가서 또 다른 불안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며칠이면 잊혀집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한철 났다가 시들어 버리는 풀이고 꽃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위로가 되지만 결국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변해도 나라가 무너져도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위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로는 잠깐 우리의 기분을 바꿔줄 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로는 환경을 잠시 잃게 해줄 뿐이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그 문제의 뿌리인 죄를 영원히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오직 주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만 참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볼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훗날에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씀입니다. 왕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는 거죠. 여러분, 왕이 행차하기 전에는 미리 왕이 가는 길을 전부 다듬어 놓아야 했습니다. 그럼 대통령도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다 경찰들이 신호 조정해가지고 차가 한 번도 쓰지 않고 도착하게 미리 다 준비를 해놓죠. 그러니까 왕이 행차를 하면 미리 다 가서 그 길을 높은 곳은 깎아놓고 낮은 곳은 평탄하게 해서 왕이 행차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위해서는 그 오실 길이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세례 요한이 준비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회개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는 무엇입니까? 높아진 마음은 낮추고 낮아진 절망과 수치와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는 위로를 해줘야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이 아직 높아서인 것이죠. 우리 마음이 아직 회개하지 않아서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탓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힘들 때 누가 날 위로해 주지? 왜 나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함보다 섭섭한 뿐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임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헛된 것들만 붙들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피곤하고 힘이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죄는 용서받았고 길도 열렸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포로된 땅에서 힘없이 무기력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우리도 가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다, 나를 버리신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31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앙망한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는 뜻이 아니라 갈망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간절히 바라보듯이 또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간절히 찾듯이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기대하고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앙모하느냐는 것이죠. 무엇을 앙망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옛날 성경에는 자빠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젊고 힘센 사람도 결국 인생의 그 무게에 짓눌려서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그렇게 유한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새 힘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입니다. 독수리는 여러분 나는 것을 보면 날갯짓만으로 오래 날지 않습니다. 그 큰 날개를 활짝 펴고 이 바람에 몸을 맡긴 채 유유히 올라가는 것이죠. 몸을 바람에 맡기고 날 때에 독수리는 가장 높이 오래 날 수 있는 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힘을 빼고 성령께 우리 자신을 맡길 때에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 힘으로 아득바득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날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나는 가난하고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능력을 배웠다는 것이죠.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이뤄내려고 발버둥치는 힘이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으로 자족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때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영상을 봤는데요. 이분이 매일 노숙자 500명을 이제 식사를 준비하는 그런 나이 드신 신부님이 계시더라고요. 안나의 집이라고 이제 운영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막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노숙자들을 섬기고 또 가출 청소년들이나 그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김하종 신부님이라는 분인데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에 한국에 와서 그렇게 노숙인들에게 식사 대접하는 사역을 30년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하는 분이 힘든 순간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왜 없었겠냐. 정말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 순간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이 일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힘들지 않으시냐고 했더니 웃으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사랑하면서 하면 힘들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면서 하면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 밝은 웃음과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보는 순간 저분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위로가 있구나, 정말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계속 위로를 찾습니다. 문제는 그 위로를 어디서 찾느냐입니다. 풀처럼 시들어 버리는 곳에서 찾을 것인가, 영원히 서는 그 말씀에서 찾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 주님 주신 떡과 잔을 받습니다.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는 날마다 기억합니다. 세상에 주는 위로는 오늘은 달콤해도 내일은 시든다. 그러나 떡과 잔이 가리키는 그 사랑,
날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그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이런 넘치는 사랑과 위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 일어나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과 위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관념이나 상상 속에 계신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십시오. 그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며 결단하며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에 주는 위로는 주님 모든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금세 시들어 없어져 버리고 많은 것들인데, 주님, 우리가 그것들에서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으려고 했습니까? 주님,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자빠지지만 주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의 삶을 맡기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간 같이 성경에서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 모두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손 높이 들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주님의 로지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